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은 나의 힘으로 했다고 하고 나의 노력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장종 안에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며 힘든 자에게 위로하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때보다 바벨리 찬양이 너무나 위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어렵게 낳았죠.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사라가 너무 몸도 약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불임이었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당시의 나이치고는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고 나서 슬픔에 있는 가운데 리브가라는 아주 첫눈에 반할 만한 예쁜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또 애를 못 갖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 엄마처럼. 그래서 이삭이 기도합니다. 남편 기도로 태중에 쌍둥이를 얻었어요. 인공수정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쌍둥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싸워서 그 리브가가 알 정도로 일부러 기도를 할 정도로 태안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도 성향은 전혀 달랐어요.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인데 야곱이 받은 복이 지금 오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약속,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을 성취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 앞이 잘 노안으로 안 보여요. 자기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흐릿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사냥을 해가지고 와라. 내가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에서는 진짜 사냥을 잘하니까 정말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시간을 버리는 거죠. 많은 시간이. 근데 야곱은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을 더 편애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에 있는 남자란 말이죠. 에서는 들로 나가는 남자고 엄마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야곱에게 야, 내가 염소를 빨리 준비해갖고 맛있게 할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그래서 엄마 시키는 대로 싫지 않으니까요.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너 목소리가 에서 같지 않고 야곱 같은데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몸에 염소털을 묻혀갖고 만져보십시오 하니까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야곱은 매끈한 사람인데 너가 에서가 맞구나 하면서 목소리는 야곱이라도 내가 축복하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돌아온 에서는 너한테는 복 내릴 게 남아있지 않다 이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야곱 죽이겠다 이런 말 하는 걸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죠. 큰일 났어요. 아들 간에 사립 전쟁 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랑 야곱이 생각해내기를 어떻게 하냐면 너 멀리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너 거기서 은신해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라. 에서한테는 네가 결혼하러 그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할 테니까 얼른 가라. 이렇게 해서 밤중에 야간 도주하듯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향은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 땅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에 베델이라는 땅에서 원래 이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이 되지만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땅이에요. 그 루스라는 땅에서 허허벌판에서 혼자 잠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척박한지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자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텐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나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잠들었을 때의 꿈을 꾸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갔는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 1번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살던 고대 근동은요, 모든 유업의 권리가 모든 유업,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유업은 장자에게만 줘요. 둘째는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억울할 것도 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몇 분 일찍 태어났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리고 무조건 권리는 에서 형한테만 있다는 거죠. 볼수록 자기가 에서한테 모자르는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지혜로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방법은 하나님스럽지 않고 인본주의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한 대로 태에서부터 계속 복가되며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요. 이삭이. 하나님, 왜 태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이렇게 싸웁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이삭이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내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태안에부터 약속했는데 아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야, 너 태안에서부터 택함 받았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요. 저희 어머니도 제 태몽 꿈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너는 뭔가 막 거두는 꿈을 그렇게 꿨다. 추수하는 꿈을. 맨날 뭘 나는 추수를 해. 그래서 무슨 추수야 농사꾼한테 가려나 했더니 사랑하는 추수. 그렇게 맞췄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끼워 넣었어요. 어머니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 벼이삭을 추수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때 우리 어머니 안 믿었을 텐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야곱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힘도 좋고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 방법이 인본주의적이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던 거예요. 저 에서 형을 내가 힘으로는 못 이긴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둘째니까 복 못 받을 거야. 첫째가 다 받는다 그러는데 나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그런 배짱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연결되질 않아요. 택한 백성인데도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걸 응답 받았어도 나 목회 망하나? 이렇게 걱정할 때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예. 그리고 나 이제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있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망했나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주일이 피해갔으면 좋겠어. 주일 오지 말아라. 토토토토 월화수목 금 토토토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부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택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훗날 그 리브가가 낳은 아이 중에 해필이면 야곱을 택한 건 전적인 하나님의 그냥 뜻이었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나쳐 읽어서 그렇지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 태안에서 택함받은 거 얘기했는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구원론으로 연결시키며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뭘 잘했냐는 거예요. 배 안에서 아무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을 택한 게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뭐가 선해서 우리가 남보다 뭐 잘하는 게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옳기만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데 하나님이 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세우면 나는 저 끝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너 일로 와 하고 점핑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쓸게 하고 그냥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향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은요 800km 거리예요. 걸어서 가니 이곳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국경까지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가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도 끝없이 가야지만 드디어 하란 땅, 외삼촌 땅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신변을 보장받을 수 없죠. 예. 그때 당시 어떤 신변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나그네 인생, 홀로 걸어갈 때 너무나 답답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은 잤지만 꿀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특히나 야곱은 두렵거든요. 특히나 야곱은 미리 걱정해요. 미리 걱정해가지고 에서한테도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 사보기도 하고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고 미리 걱정하는 거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야곱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미리 걱정돼요. 미리 걱정하면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는 이 베델 땅에서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지기나 할까? 이 들짐승들 무섭고 나 겁나 죽겠어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상황만 보면 정말로 두렵고 힘들어요. 정말로 막막해요. 이제 800km 어떻게 가냐 이 생각이 들죠. 갈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거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걱정된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자기가 있는 그 광야의 척박한 땅 베델은 돌무더기밖에 없는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아 있고 그 하늘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홀로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보장받을 만한 신변의 보호가 없어도 앞길이 미래가 훤하게 보이는 게 없어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땅은 베델이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야곱하고 약속을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 너의 땅이다. 지금은 네가 나고네로 가고 있어도 반드시 누워있는 이 땅이 네가 돌베개에 자고선 이렇게 돌무더기로 누워있는 이 땅은 너의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조상을 할아버지로 두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위기의 때가 있을 때, 민족적인 기도를 할 때, 거국적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죠. 처음 하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창세기 28장에서는 베델 땅에서 꿈에 보였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소개했어요. 그런데 먼 훗날 거국적일 때 하나님이 이 뜻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막막하죠. 살인을 하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 목동지신을 합니다.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목동 일을 하는데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국적인 일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너의 민족을 나는 너를 통해서 불러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주겠다. 너 가야 한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불꽃 같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는 않고 빨갛기만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가까이는 못 오게 해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한 땅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죠. 예, 비교할 수 없게 큰 자가 되었어요. 나는 누구냐? 모세에게 알려줄 때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난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민족적 거대한 일을 할 때 선지자들이나 나라를 책임질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믿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저 밑바닥에서 아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그냥 루스 땅에서 그냥 돌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땅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베델로 변하는 거예요. 베델로 변한 이유는 야곱 한 사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이 베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야곱은 간구하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나의 택한 백성이 야곱이 누워있으니 이 땅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있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당장은 돌베개를 하고 자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땅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곳,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땅, 지금 여러분이 받는 핍박들, 지금 여러분이 받는 그 힘든 일들, 이 모든 자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곳은 베델로 곧 변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는 베델에 있습니다. 베델에 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잘지라도 베델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2번 시작.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계속해서 14절에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또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의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성취되냐면 두 가지로 성취돼요. 작은 의미로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한테 성취되고 거대하게도 구속사적 의미로 성취됩니다. 자, 우리 작은 의미로 한번 봐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착했어요. 하란 땅까지. 근데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라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러면서 큰딸하고 결혼할 마음도 없는데 레아를 신혼 첫날 밤 방에 집어넣어 버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보니까 레아거든요. 7년 동안 일했는데 레아였어요. 다시 또 7년 동안 일해서 겨우 사랑하는 자기의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14년을 고된 노동을 했는데 추가로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라반 밑에서 별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던 그 자기 이제 베델 땅으로 다시 내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해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지에 있었으니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해요. 근데 왜 씨름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고 그냥 가시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은혜, 그거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도벌을 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절개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매달린 그 야복강에서의 그 야곱을 보고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데 그의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는 야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로 이겼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복 주시고 가세요 하는 그 땡깡으로 이긴 거예요. 고집스러움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나 버리면 안 돼요. 에이 끝장이다. 그리고 믿는 거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후에 훗날 야곱은 12아들을 얻는데 자기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한 민족을 그가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의미의 성취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만 나와도 절대 작지 않아요. 근데 한 민족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무엇에 있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한 약속. 하나님이 과연 그 복이 어떤 명예나 어떤 권리나 그런 것만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은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이 되면서 온 세상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훗날 이것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택함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나와라. 그런데 약속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땅 많이 차지한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훗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뒷부분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구약에는 말하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도 이삭한테 말할 때도 야곱한테 말할 때도 내 자손 내 자손. 그런데 누구였습니까?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누구입니까? 곧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다시 부를게요. 빨간 글씨 있잖아요. 예, 몇 년 동안 같이 했으면 손발이 맞아야 돼요. 자, 이 약속들은 곧 누구입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내리는 지상 명령을 보면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좋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자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온 유대 땅,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 땅, 그리고 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구석구석 들어가라는 거예요. 촌까지, 어촌까지, 산골까지, 홀로 있는 무인도 섬에라도 한 사람만 있다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증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부터는 전도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니 당연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네, 여러분이 복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주신 축복 나한테도 주세요 하면은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열정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스라엘 지파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번 시작.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지키다는 동사 사마르는 계속 진행되는 문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키겠다? 이 베들 땅에서만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란으로 갈 때까지만 지켜주겠다? 아니에요. 너의 인생 전체를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너의 후손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벨 땅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예,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떠나지 않겠다. 떠나다라는 아자브 동사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짜 떠나다, 버리다, 포기하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너 떠나지 않을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버려버릴 때가 많아요. 내 뜻이 먼저야. 하나님 뜻은 저리로 가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목사님하고 나를 갖다 설득시키려고 할 때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첫 번째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라반은 아주 그냥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서 야곱한테 대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회를 얻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얼룩덜룩한 소나 그런 짐승을 낳으면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낳는 것마다 실하고 통통한 거는 다 야곱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라반이 대가를 치러주지 않았어요. 노동만 취하고 착취하고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요. 이제 20년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야곱은 저 라반은 나를 계속 붙잡아 줄 것 같으니까 야반 도주하자. 이제 내 땅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라반이 분에 차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뒤따라옵니다. 근데 그대로 야곱을 만났으면 아마 일 저질렀을 거예요. 혹독한 일을 저질렀을 텐데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라고 다그쳐요. 예, 너는 뭐가 선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말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나의 야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보호해버려서 창세기에 보면 라반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 그냥 가라. 말 안 했으면 다그치겠죠. 데리고 도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도 얼마나 기질이 그냥 급합니까? 그런데 저 에서 형을 만나면 내가 죽게 생겼다 하고 야곱은 또 겁이 나요. 그래서 두 떼로 나누자. 이 양떼와 소떼 너무 많다. 두 떼로 나누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앞에 가는 사람들이 죽으면 뒤에라도 남아있어야 돼. 분리를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줬는데 아직도 자기 겉모술수를 쓰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예,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겁이 나는데 어떡하지? 끝장날려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나쳐보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가 상상한 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고 선한 결과를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다행이다. 이러지만 내 믿음 없었던 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어차피 에서는 하나님이 돌이켜주게 하셨어요.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에서가 달려나와갖고 끌어안고 입 맞췄거든요. 에서로부터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이냐? 여기서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야곱이 20년 후에 자기가 돌베개 자고 누워서 꿈을 꿨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가장 아름답고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야곱만 혼자 추억할 것 같지 않아요. 추억하게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베델 땅에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충기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잖아요. 2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또 그 베델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전도해 보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전도하니까요. 옛날에 20대에 믿었대요. 지금은 몇 살이냐면 80이 넘었어요. 60년 동안 안 나갔어요. 그런데 20대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면 60년, 70년도 외면할 수 있어요. 유년 시절에 나가고 평생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 작정을 하고 되돌아섭니다. 단칸에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그냥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했던 약속 하나도 잊지 않고 다시 야곱하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떻게?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하고 한 약속을 평생을 걸쳐서 야곱의 평생에서만 보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지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 보호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전쟁마다 보호하셨어요. 간 곳마다 이기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을 안고 정처 없이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긴가리를 사랑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먼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 야곱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1번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3.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올 한해는 이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